동물들은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생존의 무기가 다 따로 있어요. 어떤 동물들은 독을 가지고 있어요. 뱀 같은 경우에 독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곤충은 침을 가지고 있어요. 벌. 요즘은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지니까 말벌이라도 큰 동남아에 있는 이런 말벌들이 나타나서 아주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짐승은 뿔이 있어요. 소 같은 경우에는 풀을 먹기 때문에 이빨이 맹수가 아니라서 이빨이 여러분 풀을 먹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뿔이 있어요. 뿔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맹수하고 싸울 때 뿔로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각자 나름대로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존 무기가 다 따로 있어요. 보호색을 가지고 있는 카멜레온. 이게 바위색인지 땅색인지 구별 못하도록 나무색인지 수시로 색깔을 바꾸어요. 또 어떤 것은 여러분 강한 턱과 이빨을 가진 것, 맹수들, 사자, 호랑이, 또 덩치로 보호하고 있는 코끼리, 이 다 빨리 도망갈 수 있는 여러분 달리기 잘하는 얼룩말, 이 다 자기 살궁리는 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생존 무기가 뭐냐?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만 아주 어린 시절, 갓난 시절에는 이거 절대 보호를 받아야 돼요. 아기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머니가 보호하고 키우고 잘 양육하여 어느 정도가 되었을 때 이게 인간다운 구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자기 능력 이상으로 손을 사용하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발을 사용하고 손발과 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지혜는 교육이 체계적인 교육으로 와서 올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에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바로 오늘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이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성령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 당시 바로 왕이 제국의 최고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은 처음 봤다. 요셉이가 7년 풍년과 7년 대흉년을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내가 높은 건 왕자리밖에 없고 나머지는 총리는 네가 다 알아서 하라. 그러자 정말 7년에 큰 풍년이 왔어요. 끝나고 7년에 대흉년이 왔어요. 이제 시작되는 대흉년에 시작되는 오늘 이 본문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애굽 땅에 7회 풍년이 거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회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 다른 나라 전 세계에도 기근이 있으나 애굽의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온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이제 애굽 백성들이 왕에게 몰려가서 먹을 걸 주시오. 요셉에게 가보라. 요셉에게 가보라 하며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해졌다. 이제 그러니까 형제들도 각국의 흉년이 들었으니까 곡식을 사러 오는 내용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요셉이 잘 아는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셉에게 초자연적인 계시를 함으로 오늘 이 요셉은 바로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의 요셉은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요셉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요셉의 사건은 사실은 형제간에 일어난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셉이 가장 슬픈 불행의 이야기를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삶을 돌아다 보면 지나온 삶에는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때로는 참 버림받은 인생 같은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새로운 인생이 되는 줄 축복합니다. 예수의 세계를 만났을 때는 지나온 삶이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초대를 받았고 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슬픈 이야기에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성경은 딱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요셉을 생각하여 그 가정에 복을 주셨더라.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하나님이 요셉을 생각하여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 요셉이 이제 나중에 형들하고 만나는데 창세기 45장 8절에는 요셉이가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요.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슬픈 이야기, 가슴 아픈 사연의 이야기, 울어도 해결되지 않는 이야기, 멍든 가슴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당신들이 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여러분 예절함이 없으면 대충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지금 한번 보세요. 인간이란 삶이 얼마나 절박한지. 예절함과 절박함이 있으면요, 등산한다고 세계 산악인들이 8천 몇백 미터를 지금 등산하는데 무거운 짐을 해가 노새에 옮기고 가는데요, 그 사람들은 전문 훈련을 받은, 수년, 길게는 수십 년 전문 훈련을 받은 산악인들이 가는데 거기에 세르파로 가는 사람은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8,000m까지 따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절박함이란 이렇게 중요해요. 절박해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에베레스트가 뭐 대단해가 거기 기록 세우러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이유가 없어요. 내가 가야 내 자식을 키울 수 있고, 내가 가야 먹을 것이 있고, 내가 가야 이 집안을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3,000m 고산병 넘어 4,000, 5,000, 6,000, 7,000 막 간다고 이렇게 끝까지. 여러분 누가 올라가가 그 태국기 꽂고 무슨 국기 꽂고 각 나라 국기 꽂고 만세하지만 이름도 없이 하는, 세르파 없이는 되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절박함이란 이런 거란 말이에요. 바다에 깊은 수심 20m 30m 내려가려면 여러분 다 산소 마스크 끼고 뭐 다 해가지고 해야 돼요. 필리핀에 바다 족속들 나라도 없어요. 주민등록도 없어요. 그러나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바다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물총, 새총 비슷한 것 만들어가 고기 잡는데 아무 상관없이 수심 20m 30m 막 들어가가 다 한다고요. 절박함은 인간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 지금 요셉의 시대에 7년 풍년 들을 때까지 저한테 7년 흉년이 시작되니까 민심도 흉흉할 거 아니에요. 왕에게 몰려가지고 먹을 것 주시오. 요셉에게 가보라.
7년 대흉년이 오고 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아졌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많아졌고,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세상이 뭐냐? 하나님은 미리 다 자기 사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다 준비하신다고요. 근데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절박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 절박함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이 절박한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너무 다른 세상으로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우리는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돈 앞에는 신앙도 없어. 돈 앞에는 믿음도 없어요. 돈 앞에는 의리도 없어요. 돈 앞에는 형제, 부모도 없는 세상이 우리 눈앞에 와 있는, 인간 영혼이 다 깡그리 말아버린, 말라 비틀어진 7년 대흉년이 우리 세상에 도래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광복 71주년을 맞이해서 돌아보면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예? 나라가 없어졌어. 이름도 없었어. 다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조국을 찾기 위해서 망명해서 끝까지 항쟁한, 무장투쟁한 독립투사들, 그 자녀들, 또 끝까지 말없이, 끝까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항거했던 사람들, 그 조국을 사랑한 애국자들의 상당수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안 되니까 제암리 교회 같은 데는 문장가 놓고 다 불살라지렸다. 끝까지 항거하니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마저도 세상에 물이 들어가지고 너무 돈 세상에 너무 찌들어 버렸어요. 성경은 딱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결론을 지어주면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든 물질인 돈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다. 우리 오늘 너무 편한 세상에 살고 편한 세상에 길들여져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종의 모습이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가 가장 낮은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이거 어느 날 다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너무 다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커져버려요. 내가 다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스스로가 주인인 거로 착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면서 종의 모습으로 와서 끝까지 순종하신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신 모습, 이 모습을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직자들과 온 교인들이 종의 모습을 잃어버린다. 예수님은 청지기 모습이었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헌신하고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주인이 된 사람들이 왕도 쫓아내고 종도 쫓아내고 청지기도 쫓아내고 내가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인 된 모습은 어디로 가고 다 주인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비추시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는 관점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날도 한쪽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가자. 예수님 뭐 이야기하면 별 수 있냐 예수님이? 그러시면 그거 되겠냐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도 반복하는 사람들. 그러나 한쪽에 강도가 하는 얘기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당신 나라에 갔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 나라에 갔을 때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기억을 해 주십시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조국 광복 71주년에 나라를 되찾아 오늘 이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이만큼 은혜를 주셨는데 과연 우리 백성들이 정말 저를 위해서 해서 오늘 안 믿는 사람들은 고사하고 온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번 조국 광복 71주년에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 모두는 박쥐하고 닮은 것 같다고. 그분이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한국교회 정말 성자와 같이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박쥐 같은 인생들이라고. 아무거나 다 먹는데요.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있어요. 범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막 시간도 범하고 하나님 물질도 범하고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다 먹어치운다고. 또 어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지만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걸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해서 모든 사람 마음에 가슴 아픈 못을 박는 거예요. 동시에 어둠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이건 생활 자체가 가면 생활이 되어버렸어요. 가면 무도회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나라를 잃었을 때 가장 가슴 아파하고 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투쟁했던 독립군들, 그 사람들은 더 좋은 세상에 올 것을 요셉처럼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의 삶이 다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 상급받는 것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무척 위험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는 백성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삶이 없단 말이에요. 가면 생활하고 있다고. 가장 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무 부담 없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박쥐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아무 조건 없이 와서
일생을 던졌던 여자 처녀로 와서 헌신했던 서서평 여선교사, 독일계 여자인데 한국에 파송돼서 22년간을 헌신을 했습니다. 그의 생애를 들여다보니까 가정사는 그렇게 좋은 가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자체가 안 나와요. 1살 때 엄마한테 버림받았어요. 할머니 손에 컸어요. 그리고 성장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가장 가슴 아픈 나라가 어디냐? 조선 땅이구나. 내가 조선 땅에 가서 헌신을 해야지. 처녀로 이 땅에 왔어요. 22년간을 가장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 그대로를 헌신했어요. 과로, 풍토병으로 54살에 그 당시의 나이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나이 54세는 얼마나 젊습니까? 과로와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죽자 처음으로 전라도 광주 시민 장례장으로 했습니다. 그게요. 온 수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장례 운구에 모여가 땅바닥을 쳤다. 1살 때 버림받았던 그 아픔을 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 그는 스스로가 가장 낮은 곳에, 대부분 당시에 선교사들이 와가 대단한 좀 위세도 부렸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훌륭한 선교사도 있었지만 저급한 민족들한테 와서 내가 그래도 선진국의 선교사인데 하는 뭔가가 있었는데 이 처녀로 온 서서평 선교사는 복장도 한복 입고 한국 여자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먹는 것도 똑같이 하고 머리도 쪽머리하고. 여러분 오늘은 한번 내려가면서 한번 보세요. 3층에서 2층, 2층에서 1층 왼쪽 편 중간쯤에 여자 서서평 선교사 한복 입고 찍어놓은 사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가장 불쌍한 조선의 여자들을 어떻게 해봐야겠다 해서 자기가 간호사예요. 간호사로 와가지고 하다가 이름 모르는 병으로 너무 많이 죽어가니까 말을 타고 엄청난 길을 이동하면서 치료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치료해주고 난 뒤에 묻습니다. 조선 여자 선교 보고부에 보면 500명을 치료했는데 이름을 물어보니까 500명 중에 자기 이름을, 자기 성과 자기 이름을 가진 여자는 10명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여 명의 나머지 여자분들은 그 당시에 개똥이 엄마 뭐 전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예? 이름도 없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가지고 배운 거 없고 있는 불쌍한 이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다. 과부 38명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고아 13명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나 환자 문둥이인 거예요. 그 너무 가슴 아파가 이거 어떻게 치료할 수 없나? 당시 의학적으로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문둥이 자꾸 찾아내가지고 한 500명 데리고 와가 서울역 앞에서 여러분 오늘로 이야기하면 시위를 한 거예요. 조선 총독부가 깜짝 놀래가 여러분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치료하는 데를 만들자 해가 만든 게 오늘 소록도예요. 그래가지고 간호학교를 만들었는데 일학교, 지금은 일신학교, 지금은 한일장신대 전신이에요. 학교도 만들고 다시 본국에 가서 한국간호사협회를 세계간호사협회에 등록하기 위해서 미국을 갔는데 1살 때 버렸던 어머니를 만나는 거예요. 극적으로 만났는데 한국 복장을 하고 있고 한국 모습을 하고 있는 딸을 보고 기절초풍해가 썩 꺼져라고 소리를 꽥꽥 질렀어요. 그 어머니한테 2번째 내침을 받아가 한국 땅에 왔지만 그는 전 생애를 던져서 헌신했어요. 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 이렇게
이 나라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 위에 세워졌는데 과연 이거 오늘날 똑바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가슴 속에 깊게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아서 더 좋은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저는 여러분들이 작은 요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현장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향기로운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언제든지 나를 볼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저는 어제 이 서석병 선교사 지나온 일대기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파. 나는 목사인데 이거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이거 부끄럽지 않게 내가 진짜 목사다운 목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얼마나 한 시간을 울면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 눈물로 기도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을게요. 오늘 조국 대한민국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서 있는데 교회가 교회다워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과 신에 감동되어서 더 좋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도구로 사용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